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2025년 맞이해서 다시 성경 공부 재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 남은 부분을 또 다 공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놀랍게 우리에게 열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실 뿐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작년 2024년에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보았습니다. 거대한 한 달락인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부분도 그에 못지않은 거대한 하나님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잡으시고 이제 교회사,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사도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그 예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결국 이 역사의 마지막에 종말, 날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찾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그 신약의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럼 필연적으로 그 이야기는 천년왕국에 대한 신학적인 통찰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좌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고 반대로 천년왕국을 또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서로를 포리파이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네, 질문 뭐 17-0. 네, 17-0입니다. 네, 17-1을 시작하기 전에 신학적인 파운데이션을 먼저 깔자 이거죠. 자, 먼저 다시 한번 그 우리가 지난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만 살짝 볼게요. 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사건이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승천을 하시고 하시고 나서 이제 낙원, 우리 그동안 음부에 있던 그 낙원에 있는 모든 그 성도들을, 구약 성도들을 하늘로 옮겨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낙원, 즉 의인들의 영혼이 죽어서 쉬는 곳이 저 수월 땅에 있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단 마귀의 전쟁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림을 우리가 보았죠. 이런 하늘의 싸움. 자, 사탄이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것이 영적으로 거대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12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비로소
가장 큰 능력으로 데몬스트레이트 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사단마귀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기는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크게 데몬스트레이트 된 사건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진 사건인 거죠. 자, 전쟁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셨어요. 우리가 선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그것이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디렉션으로서의 오른쪽이라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위임하셨다. 위임하셨다. 그래서 두 개의 보좌가 있어서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고 그 옆에 예수님의 좀 작은 보좌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는 보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완전히 위임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가 같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우리는 그동안 사실 잘못 생각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오른편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좀 희자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제가 좀 희자가 좀 약간 모자라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은혜로다 이렇게 커버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은혜롭지만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과는 전혀 다른 거죠. 모든 것을 주님이 주권적으로 완전히 장악하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으셨다는 거예요. 통치와 중보와 은혜와 심판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아 홀로 전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보좌가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또 우주 역사의 헤드쿼터가 되는 거죠. 먼저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자,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 이 벌써 복음서에서 주님의 그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통치의 본질을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의 통치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통치의 방향이 뭐예요? 결국 뭘 이루시려고? 주님의 뜻. 주님의 뜻.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뭐냐고요. 뭘 위해 통치하시는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파하시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하나 나와 있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간섭하십니까? 주님의 역사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죠? 표적을 보여주신다. Signs and wonders.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입증하는 그런 signs and wonders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쓰시는 통치의 도구가 누굽니까? 제자들인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이 주님의 통치의 도구들은 주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없고 왜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지 못하냐면 사실 전파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전파하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 그것이 이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통치의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증거예요. 증거. 이 세상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방향도 거기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주님 불평하죠. 왜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냐? 왜 악인이 지배하게 만드느냐? 왜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데 병이 걸리느냐? 왜 내 새끼는 그러니까 엉망이 된 이 세상을 바로잡아주지 않으시는 왜 불행과 아픔을 남겨두시는 주님에 대한 불평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데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님의 통치의 방향은 이 세상을 그렇게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이 없는 유토피아로 만드는데 주님의 방향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그걸 이루실 거예요. 그건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눈물도 없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며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사라지게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그렇게 유토피아로 바꾸시는 것이 주님의 통치 방향이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 방향은 뭐예요? 복음 전파.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 소식을 믿는 이들을 만드는데 주님의 온전한 통치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전파하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늘의 왕으로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무섭게 느낄 수 있게 된다. 자, 주님은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리.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9절 한번. 보영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9요.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네. 자, 한 구절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우리 16장 13절 14절 두 절 우리 희자씨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 그 주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전 세상에 다 퍼져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죠. 보혜사가 영어로 뭐라고 나옵니까? 보혜사가 누구예요? 보혜사. 네? 카운슬러. 카운슬러라는 그게 뭐 하신다는 뜻입니까? 우리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은 아니겠죠?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길을 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예.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본문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해보세요. 본문에. 진리 가운데. 그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카운슬러인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뭐가 막히면 하나님. 무적의 단어인데 아주. 여기서 말씀한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에 이른다. 맞아. 예수님에 관한 진리인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내가 진리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6장 14절에 뭐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앞에서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뒤에서는 뭐라 그래요? 패럴러리즘이죠. 이게 병행적 표현이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진짜 예수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봐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렇게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는 뭐예요? 심하게는 뭐 서양 귀신, 우리는. 또 유대인들은 이단이라고 보고, 신성을 모독한 이단자라고 보고, 유대인들은 뭐 이슬람은 어떻게 볼까요? 뭐 단순한 예언자.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참된 예수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하고 16절에는 뭐냐 하면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눈을 열어주리라.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여서 예수를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여 주리라. 성령님이 오셔야만 눈이 열리고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 보면은요 이게 뭔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우리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우리말은 힘이 없어요. 우리가 설득한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박만 받을 뿐이에요. 사실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로마 박해사를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그 로마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계속해서 비난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무식한 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이 말이 맞는 것이 도대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층민이나 믿는 이야기를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써요. 실제 그 문헌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2000년 사실 볼 수도 없는 분이었고 제자들을 통해서만 그렇게 흘러져 내려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나보고 가지라고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그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다? 성령님 뿐이시다. 예수님이 그 일을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어 내가 그 일을 하리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러면? 데리고 오는 거? 믿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은? 일단 말을 하는 거? 그렇지. 무조건 들이대는 거야. 들이대는 거야. 그냥 전하는 거야. 사실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 임무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일은 원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 입만 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저 말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 원래 안 믿어. 원래 안 믿는 거 이 세상들은 원래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주님이 하셔요. 그리고 진짜 구원할 자는 주님이 너무 쉽게 하신다니까. 구원하실 자는 한마디로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별별 그렇게 희한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진짜 특이한 사람들. 광호 씨,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신대요. 딱 요 말 했는데 그냥 팍 꼬꾸라져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나? 저기 조직 출신의 이 친구가 전도집회 왔는데 3일 내내 복음 설교를 들어도 도저히 이해도 못하고 그냥 계속 졸기만 하고 나가서 담배만 피우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기도 한번 합시다 하고 데리고 왔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참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연빨이야. 그런데 환상으로 이 머릿속에 그 비전으로 하나 한 평 두 평밖에 안 되는 그 좁은 방에서 이렇게 그냥 누워서 친구가 없이 외롭다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지. 그래서 나 한마디 했어. 광호 씨, 예수님이 광호 씨 친구가 되어준답니다. 그 진짜 이 조직 깽처럼 생긴 친구가 그냥 거기서 대성통곡을 20분 동안 하는 20분 동안 주저. 거기 있는 사람 한 200명 정도 모이고 있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고 이 사람이 그렇게 믿을 거라는 거 그래. 그리고 다음 주부터 거기서 그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다음 주부터 주보 앞에서 나눠줘. 그래서 이 문신하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 없어. 아,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모자라. 아니, 그 원래 우리 영역이 아니거든. 우리는 일하시는 주님, 통치하시는 주님께 내 몸과 내 입을 빌려드릴 뿐인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 편안한 마음, 가벼움.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역사가 또 잘 나타나. 이게 자신감이 그냥 내가 오늘 그냥 설득을 해버려야지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 자, 우리 주님의 영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언제 일어난다? 언제 일어난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언제 일어난다? 전파할 때. 전파할 때. 그냥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입을 빌려드려서 그냥 가볍게 드리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말씀 잘 알겠지만 딱 여기에 맞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요란 사모님 한번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말 좀 더듬어도 돼요. 오늘 유란 사모님 약간 성경 읽는데도 약간 절었잖아요. 괜찮아. 이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려고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러니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어도 내 몸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20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 그러면은 D.L. 무디 아시죠 여러분? 모르시나요? D.L. 무디는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 D.L. 무디 55세까지 내 나이 될 때까지 구두수성공을 하셨어요. 구두수성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서 계속 성경을 구두 꼬매면서 계속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 55세부터 쓰기 시작하셔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55세 되기까지 구두수 성공을 하셨으니까 배운 분이셨을까요? 못 배우신 분이셨어요? 못 배우신 분이셨어요. 말에 조리가 없고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말 유명한 강사가 되시니까 집회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 뭐 앞에 회중 중에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제 보려고 뭐 하버드 예일 이런 거기 다 유명한 대학교 다 신학교들 다 있잖아. 교수님들 유명한 교수님들이 와서 들어봤는데 기대하고 갔는데 영 사람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말도 이렇게 문법도 안 맞고 조리도.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인사하면서 아 무디 선생 잘 들었습니다만 말을 조금 더 조리 있게 하시는 법을 배우신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깐 거지. 그래서 무디 선생이 그랬다.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근데 교수님은 몇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신 교수님은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꼭 못 배워야 전도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은 이런 이 일은 주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설득하는 지혜, 그냥 말을 잘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 갑시다. 정말 이렇게 못 배운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단순한 십자가의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우리 진짜 시간 없어도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요 말만 합시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나라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 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게 뭐예요?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또 7교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나오죠. 자, 그리고 사울의 회심 보면은 사울의 회심이 어떻게 일어났죠? 사울의 회심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바울 된 거. 사울이 바울이 된 어디서 어떻게? 박해하고 나서 박해를 하는데 처음에 박해를 했잖아. 그래서 길거리에서 어디로 가는 길? 눈 넓게 한 그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길거리가 아니고 저기 무슨 나무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왜냐면 여기서 스테반을 죽이니까 많이 도망갔잖아요. 나무 옆 동네가 괜찮아. 하나님이 주시가 쓰는 거야. 괜찮아. 니고데모 말하는 그 나무 밑에 그 나무 밑에 저기는 저기 나다나에. 나다나요. 니고데모 나다나요. 복장이 되게 나고데모를. 나다나에.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쓰세요. 할렐루야 아멘.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피니시를 많이 갔는데 거기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가는데 다마스크로 가는 그런 사막에서 주님을 만나잖아. 예수님을 만나잖아.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 할렐루야. 진짜? 진짜. 사막은 몰랐네. 아는 얘기 아는 거니까. 사막이야. 근데 벼랑간 하늘에서 빛이 보이면서 큰 천둥 같은 소리가 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듣고 그 명확한 소리는 사울만 들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말씀하셨어? 누가 뭐라고 말씀하셨어? 누가 처음? 예수님이 하늘에 통치하신 예수님이 이제 간섭 개입하시는 거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왜 박해하냐. 그렇지.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죠.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그거를 생각해 보는데 초점이 있어야 돼요. 앞에 부분은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다 아는 얘기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의 이 영혼 속에 그가 받았던 충격은 뭐냐고 뭘 깨달은 거예요? 여기 욕이 나왔다고? 쉣. 왜? 어떻게 알았지? 왜? 망했다. 망했다. 그렇지. 이런 그렇지, 느낌이에요. 그렇지. 망했다. 어. 왜 망했다? 뭐가 망했죠? 맞아, 그 말이 맞아. 인생이 망한 거죠. 자기 인생이 망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 인생은 그걸 위해 살아. 뭘 위해?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이단은 박멸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뭐야 결국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반대인 거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던데 충격을 받아. 욕했다는 건 아주. 근데 맞아. 근데 주님이 쓰시는 거야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을 가져왔던 자부심, 자기의 프라이드에 뭐예요? 사울의 프라이드는 뭐였어요? 올바른 일을.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아왔다는 거죠.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게 와장창 끝나는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너희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리라. 그때 사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그건 율법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구나. 그걸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 이거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것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 통치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누구예요? 주님의 통치의 방법이 보이죠. 성령으로 확 간섭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방향이 보이잖아요. 주님의 방향이 뭐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잖아요. 죄인을 불러서. 주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교회사 속에서 주님의 통치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He is in control. He is in charge. 우리 주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 세상이 유토피아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를 바랄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 말해. 내가 돈 좀 잘 벌고 살면 좋겠다.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방향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컨트롤이 없는 게 아니에요. He is in control. 그러나 그 주님의 디렉션, 그 통치의 디렉션은 복음의 전파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국가, 특별히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보좌가 헤드쿼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통치 사역은 대언, 변호, 중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Advocate. 주님을 Advocate이라고 말합니다. Advocate이란 말은 변호사를 일컫는 말이죠. 현대에서 우리 시대에서. 자, 예수님 마치 변호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그 보좌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2번은 대원, 변호, 중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성화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은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다 사함을 받은 한 번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한다고 해서 이제 그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용서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용서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일순간에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거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이 한 번에 다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보영 씨는 내 설교를 들었으니까 정답을 나한테 얘기해야 돼요. 보영 다음 주 뭐다 이러면. 내가 그 교회에서 설교했잖아. 얘기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십자 영원한 그 보혈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다 사함 받았어. 죄 사함 받았어. 과거의 죄만 사함 받은 게 아니잖아. 미래에 우리가 있을 죄,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지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단 말이야. 근데 왜 자백하라는 거야? 보좌에 계신? 나는 그거는 몰랐네요. 그건 몰랐어요? 회개해야 되는지도 미래의 몰랐어요? 죄까지 다 그렇게 한 줄은 몰랐고. 과거의 죄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나아가면서 이제 계속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근데 깨닫지 못해서 회개기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깨달아야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우리의 문제가 뭐냐, 내가 죄 짓고 있는지 모르고 짓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교회 안에도 진짜 많아. 그 테니스 팀의 어떤 저 아줌마 모르잖아. 자기가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 되게 많거든. 죄는 용서 받았지만. 아하. 죄는 용서받았지만. 다 정답이 아니에요, 목사님. 얘기해보세요. 그냥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거. 용서 받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 매일매일 하나님은 깨끗하시니까 홀리하시니까 하나님을 정말 닮아가려는 그 우리의 모습을 그냥 하나님이 우리랑 대화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오, 대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던져. 이렇게 막 던져야 되는 거야. 막 던져.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 막. 지금 뭐라 그랬죠, 사모님? 요점이 뭐야? 요점.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홀리하시니까 우리도 홀리해야 되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좀 노력하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닮아가려고 홀리해지려고. 이렇게 자백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백하면 닮아가요? 뉘우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recognize 한 자기 sin을 recognize 하는 좀 그런,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깨끗함을. 그렇게 막 recognize 하다 보면 안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좀 나 improvement가 생긴다. 오케이. 너무 좋은 인사이트예요.
내가 설교를 했으니까 정답을 이제 나와야지 이제 이쯤에서. 저희가 그릇이잖아요. 음. 네. 그래서 날마다 그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한다는 그런. 저런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어요. 누가 했어? 보영은 되게 이렇게 응용적인 사람이에요. 약간 설거지 같은 개념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주님이 그 여기쯤에서 마지막 그 6월절 전날 밤에 주님이 해주셨던 세족식의 이야기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선한 종이라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면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어? 주님 시원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였어? 아니요. 하지 말라 좀 하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안 하면 상관이 없다. 그렇지.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했는데 그 말의 뜻이 뭐야?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관계 릴레이션십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남인 거지 남. 그렇지. 너와 나는 남이다. 주님과 우리가 남이 되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주님이 내 발을 닦아주시도록 내 발을 내어미는 거죠. 그게 자백이에요. 주님이 내 발을, 내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시도록.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가 거기라니까 뭐라고 말했어? 내 몸도. 그렇지. 내 몸도 다 닦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 이미 다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다. 이제 발만 닦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 목욕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닦았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인생 전체를 닦았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이제는 성화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형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내어 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닦아주세요. 내 더러운 부분이 여기 있어요. 내 못난 부분이 여기 있어요. 나의 남새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자백이에요. 자백이 왜 역사가 되냐 하면 자백을 하면 내 어두운 부분이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뒤에 나오는 1장 10절 이걸 봅시다. 이걸 내가 안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면요. 10절이 아니고 7절이네 사실은. 1장 7절 우리 피자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백을 하면 뭐냐 하면 우리의 나의 어두운 그 부분이 냄새나는 부분이 빛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익스포즈가 되는 거예요.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방법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발을 씻어주시는 방법은 노출시키는 거예요. 나의 어두움을 빛 가운데 expose, 노출시키는 거예요. 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신자의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위선이에요. 나는 죄 없는 척. 나는 문제가 없는 척. 가리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위선이 우리 사람 보기에도 위선이 참 가짠찮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발을 안 내미는 거죠. 내 발은 깨끗합니다. 나는 씻을 게 없습니다. 희자 씨는 주님께 발을 내어드립니까? 그렇게 살아요? 더러운 거를 좀 못난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 편입니까? 약간 좀 중얼대는 것 같아요. 항상 아주 기발한 답이. 아니, 이렇게 막 애매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골방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좀 혼자서 좀 하나님 좀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물어보고 혼자 중얼중얼대고 좀 기도도 너무 안 하고 좀 그렇죠?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게 조금 더 이렇게 혼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려고 하죠. 새해에는. 아 진짜 너무 좋은 레졸루션. 우리 보육 씨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발을 내어드려서 주님 씻어주세요. 나의 죄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너무 수치스럽고 민망하고 미안해서 숨기는 편입니까? 얘기를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는 뭐 못하는 얘기를 기도를 하면서 많이 하죠. 하는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이 딱 와닿는데 그게 정말 어렵지. 그렇게 못해서 어려워. 그게 매 순간. 네. 어렵지. 우리 황수영 사모님은 그런 시간을 좀 갖는 편입니까? 하나님한테만 내놓을 수 있는 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내놓으면서 내가 성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내놓고 홀로 끝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까 복음 전도하고 똑같아요. 설득하고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입만 빌려들어서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게 감정 없이 예수 믿고 그걸로 충분하고 또 그래야 되는 것처럼 저도 이게 눈물이 흘리고 또 결국 그래서 행동이 고쳐지고 다 주님께 맡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expose, 빛에 내놓기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recognize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의 빛이 쪼이면서 주님의 빛이 치유를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내 결심이 아니에요. 내 레졸루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야? 위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그 주님의 통치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향한 이거 굉장히 마이크로한 거죠. 우리는 아까 주님의 통치의 그 디렉션이 굉장히 역사적이고 전 세계적이고 외적으로 나가는 그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의 입을 드리는. 그러나 주님의 통치에 가장 어떻게 보면 또 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 인트로버트, 그러니까 내 내면으로 들어와서 주 앞에 숨기지 않는 거예요. 주 앞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왜? 성화되기 원합니다. 근데 드러내서 말씀만 드리면 돼. 보여드리기만 하면 돼. 그럼 주님이 씻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에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외적으로 뭐예요? 내 입을 들여 말씀 전파하는 데 들여서 주님의 전파하시는 사역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선교와 복음 전파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중요한 건 나의 삶을 나에게 주어주신 내 가족과 내 친구와 이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성화되기 위해 주 앞에 나를 숨기지 않고 계속 내 발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두 맥이 둘 다 중요해요. 요걸 안 하면 위선자가 되기 쉬운 거야. 요걸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난 주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될 확률이 있어요. 두 개 다 중요해요. 우리 신자에게는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간사함이 없는 마음. 우리 나다나엘을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이는 간사함이 없는 자라. 그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란 말의 뜻이 그거거든요. 간사함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속이는 미끼라는 뜻인 거죠. 속이는 미끼 뭐냐면 미끼 낚시할 때 보면 물고기 가짜, 미끼를 가짜. 가짜 루어라 그러죠. 루어. 물고기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생선이 그걸 먹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가시가 있는 거죠. 그게 간사함이에요. 근데 신자가 하나님 앞에 간사하면 안 돼요. 문제가 없는 척. 모든 게 완벽한 척. 숨기면 특히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다 보여드려야 돼. 숨길 수가 없죠. 내 발을 보여드려야 돼.
여러분의 발은 이쁘십니까? 나는 가끔 발 마사지를 받고 싶긴 하는데 창피해 조금. 왜냐하면 발가락 2개 발톱 무좀이 있어갖고 발톱에도 무좀이 있고 뭐 각질도 많고 티눈도 있고 정말 못생기고 지저분해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좀 목사님은 좀 더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하나님께 발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런 못난 발들이 있는데 주 앞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자,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가지 방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통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가서 전파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표적으로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변화시키시는 이런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한 그런 주님의 통치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누구도 보지만 주님과 나와의 1대1 주님만 아시고 나만 아는 1대1의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중요해요. 이거 포기만 하면 돼. 죽을 때까지 이 일이 있어요. 자, 제가 보니 우리 주님의 통치는 이렇게 이런 거시적인 온 세상의 우주적인 차원의 역사적인 차원의 주님의 통치도 있으나 우리 한 사람의 개인 나라는 한 영혼의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아기자기하고 은밀하고 내면적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거. 저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의 그 중보하시는 모습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배운 것을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주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에 간섭하시고 특별히 복음 전파에 간섭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막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또 우리 내면 속에도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은 보좌에 앉으신 왕이십니까? 네. 왕이세요, 주님은? 네. 주님은 여러분의 왕이세요? 자, 우리 주님이 다윗의 보좌, 즉 다윗의 왕이자 그 트론에 앉으시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보영 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사야의 예언을 여러분 봤습니다.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세요? 주님은 다윗의 왕자에 앉으셨어요? 그 나라에 군림하셨어요? 네.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네. 자, 가브리엘이 천사 수태고지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주님은 저 다윗의 보좌에 지금 앉으신 상태예요. 네.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미 앉지 않으셨다 그러면 다윗의 보좌가 하나님 보좌보다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다. 하늘의 왕의 보좌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드시고 저도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면 성경에 예언된 바대로 주님은 다윗의 보좌에 지금 앉으신 것인가? 아니면 아직 앉지 않으신 것인가?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일은 천년왕국의 수립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질문 던집니다. 지금 그럼 주님이 왕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따로 만드시는 걸까요? 그래서 거기가 다윗의 보좌인가요? 다윗의 보좌가 왠지 하나님의 보좌와는 다른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거기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거기에 왕궁을 하나 지으시고 예수님이 진짜 거기 사시면서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왕국을 말해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에서 나와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도 볼까요 한번? 자, 계시록 20장 봅시다. 계시록 20장을 한번 봐야 돼. 읽어봐. 전체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할 거예요. 계시록 20장.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20장 전체를 읽어요? 6절 아예 10절까지만 읽으셔도 돼요. 한번 다 읽으시면 좋고 또 눈이 빠른 분은 뭐 19장하고 같이 읽으시면 좋고 19장 20장을 같이 읽어도 좋고 그러나 핵심은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9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가 나와요. 천년왕국, 밀레니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보신 얘기예요.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딱 한 번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왕국.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아직 다윗의 보좌에 앉지는 않으셨다. 하늘의 왕의 보좌에 앉으셨지만 다윗의 보좌는 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예루살렘의 수도를 삼으시고 그때 딱 왕궁에 딱 앉으시면 그때 다윗의 보좌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미국의 보수주의 목사님들의 절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찬 시오니스트. 크리스찬인데 시오니스트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중심. 이스라엘이 빨리 팔레스타인 사람들 좀 다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타퍼주고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어떤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해. 왜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준비를 빨리 해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특히 미국에. 이제 보게 될 건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계시록 20장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땅의 왕이 다윗의 양인 거죠. 다윗의 보좌라는 것은 땅의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지상적 왕권의 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좋은 하늘 놔두고 꼭 땅에 그렇게 와서. 그렇지.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히사시처럼 그렇게 말이 안 될 것 같다. 다윗의 보좌는 지금 예수님이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천년 왕국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대가 천년 왕국이다.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교회. 우리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러한 생각에 의하면 천년 왕국이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다. 지금이 밀레니움이다. 저는 아주 딱 절반으로 갈려져 있는 것이 저는 그러면 말해보죠. 아니 그렇게는 생각 안 했고 그러니까 땅의 왕이 되고 이런 거 생각 안 했고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었고 그럼으로 해서 이런 뭐랄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러니까 내쳐질 사람 내쳐지고 이런 그것이 되었을 때 천년 왕국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천년설이라 그래요. 그거를 무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 지금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주님의 근데 왕국이다. 아직 복음 전파가 다 되지는 않았잖아요. 않았지만 끝까지?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주님의 그 통치 방식이 다른 왕들의 통치 방식과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왕이시지만 그 왕의 통치 방식이 성령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런 왕의 통치라고 그러셨죠. 또 우리 심령 속에 내 내면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한 빛의 왕국이고 그 주님의 그 왕권의 통치는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시대를 주님의 왕권이 다스리고 있는 천년왕국의 시대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19장에 주님의 재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재림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질 그런 지상적인 정치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비유다. 우리 시대에 대한 상징적인 비유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걸 무천년설이라 그래요. 무천년설. 밀레니움. 아가 이제 없다는 뜻이거든요. 밀레니움.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주님이 한 번 더 재림하셔요. 이걸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천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전천년 발음도 안 되네. 아니요, 저는 그거랑 무천년설. 무천년설. 그러면은 피기백 목사님 다 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사람 그 시기는 그럼 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무천년.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천년왕국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자. 천년왕국의 여러 가지 설을 내가 도표와 함께 보여줄게요. 자, 밀레니엄. 이제 여러분 뭐 영어의 decade 10년, 그렇죠? century 100년, 1000년 그러면 밀레니아. 이게 라틴어예요. 밀레가 이제 thousand이고 anus year 이게 합쳐져서 밀레아누스, 밀레니움. 그래서 이제 원이 그런데 사실 성경 본문에는 밀레는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라 그랬죠. 헬라어로는 킬로라고 돼 있어요. 킬로이. 그래서 킬로이아눔 또는 킬로이어라고도 합니다. 밀레니엄을. 킬로라는 말 우리에게 익숙하죠. 우리 1kg 그게 이제 1000g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헬라어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 킬로이라는 킬로이 킹덤 이렇게 나오죠. anyway, 우리는 그러나 라틴어로 된 걸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계시록 20장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천년왕국이 여기서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그래서 학설은 크게 세 개로 나눠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자, 프리밀레니엄, 그래 프리밀이라 그래요. 프리밀. 그다음에 이제 후천년설은 포스트밀, 무천년설은 아밀.
이렇게 줄여서 말하죠. 먼저 전천연설. 이게 얘기했죠. 미국 목사님들의 반은 전천연설이고, 이게 이제 유튜브 여러분 뭐 이렇게 종말론 얘기하시는 유튜버들 많은데 거의 대부분은 전천연주의자들입니다. 이상하게 전천연주의자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열심이야. 종말론에. 예수님이 재림이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은? 전천연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안 왔다는 건 다들 뭐 이제 다들 이제 믿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온다. 전천년. 프리미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전천년이 온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대환난이 있고 대환난 후에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 근데 천년왕국 후에 이제 반란이 다시 한 번 일어나서 주님의 재림이 한 번 더 온다. 그래서 표를 그리자면 이렇게 돼 있어. 이 사람 전천연설의 표는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환난이 올 거예요. 7년 대환난이. 근데 주님이 재림을 하셔. 공중 재림을. 그러나 여기서 새하늘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중간기 천년왕국이 있어요. 또? 그 여기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우리가 아까 말한 뭐야? 지상적인 예루살렘의 수도를 삼고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고요. 그 천년왕국 후에 한 번 더 반란이 일어나요. 여기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재림하시고 이때는 완전히 심판을 하신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서 영원한 상태. 이거를 이런 구조로 믿는 사람들을 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자,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환난을 통과하고 재림을 본다. 전환날 전천년설은 이거는 이제 특별히 미국에 많은데 환난을 통과하질 않아 우리가.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환난이 오기 전에 교회는 휴거가 돼요. rapture.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홀딱 떠나 천국으로 휴거. 이것도 많이 들어봤어. 대부분 이렇게 믿어 미국의 목사님들. 기도가 끝나고 휴거가 되고 환난 동안에 누가 환난을 당하냐?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환난을 당해. 그래서 이거는 전환난 전천연설이라고 하죠. 전천연설 중에서도 이 환난을 우리 교회가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에 따라 전환난 전천연설과 후환난 전천연설이 나뉘어요.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자, 후천연설은 사실 믿는 사람들이 19세기에 많았어요. 왜냐? 이성과 과학의 발전을 따라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거라는 그런 환상이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인류의 진보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천년왕국이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이 세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근데 지금 이걸 믿는 사람은 없어. 왜냐? 인간의 이성과 과학에 대한 신뢰는 다 깨졌거든. 그 낙관주의인 거죠. 이거는 아주 나이브한. 이걸 믿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후천연설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미친 사람 소리 들어요. 자, 말하자면 이제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이제 이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하시고 영원한 상태로 간다. 자, 무천연설. 이것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설이고 상당히 많은 이제 신학자들도 지지하고 있어요. 자, 재림은 있어요. 그러나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 비유일 뿐인 거죠. 이거를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이후로 중세와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주된 이론이에요. 자, 이겁니다. 교회 시대가 있어요. 재림하셔서 영원한 상태로 가요. 여기가 천년왕국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교회 시대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없다 그러지만 사실 천년왕국이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비유일 뿐이다. 자, 이 천년왕국 초대교회는 전천연설을 믿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 중세 이후로 무천연설이 주류가 됐어요. 그래야 19세기 중후반을 거치면서 세 가지 학설로 격렬하게 갈라져요. 그래서 아까 과학과 이성을 신봉한 사람들은 후천연설을 주는데 20세기 들어서 사라졌어. 그래서 20세기에는
전천년설하고 무천년설로 완전히 정확하게 반으로. 거의 내가 보니까 신학 교수님들도 심지어는 내가 보수적인 신학교 가는데 절반으로 갈라졌고 목사님들 만나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특별히 근데 미국은 세대주의 영향으로 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전천년설이 대세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세대주의 영향이에요. 세대주의는 나중에 공부합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프로 이스라엘이 되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미국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잘 돼야 예수님이 거기에 재림하셔서 왕궁을 지으시고 전 세계를 다스릴 거 아니에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인 것 굉장히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걸 인간적인 정치적인 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가 통합되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유대인들이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묘하게도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미국의 목사님들하고 유대인들이랑 이게 짝짝꿍이 잘 맞는 거예요. 그 고리를 이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완전히 딱 거기 맞는 사람인 거죠. 존 하기 같은 유명한 목사님, 미국의 프로 이스라엘 크리스찬 시오니스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근데 먼저 얘기를 해버렸지. 내가 여태껏 얘기한 거는 무천년설일 거야. 자, 전천년설에는 전천년설의 강점은 뭐냐면은 해석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20절 그냥 어린아이한테 눈으로 보면 그냥 성경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장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나오거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20장에서 천년왕국이 나오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그냥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전천년설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그런데 천년왕국은 맹점이 있어요. 성경하고 잘 안 맞아요. 천년왕국이라는 존재는. 부조화가 있어. 처음에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사이의 중간기. 아까 이제 사모님이 지적하신 건데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이 중간에 끼어 있다고? 중간기가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사도들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중간기가 없어요. 재림과 동시에 불심판이 임하죠. 이거 보세요. 베드로후서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불이 임해서 이 땅과 심지어는 하늘이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옛 하늘과 옛 땅. 그러니까 이 지구뿐 아니라 이 태양계, 적어도 태양계 없어진다는 거야. 중간기가 없어. 주님의 재림과 함께 급격하게 질적으로 변화하는데 천년왕국이 중간에 있다? 안 맞는 거죠. 두 번째, 두 번의 부활이에요. 천년왕국을 지지하게 되면, 전천년설을 지지하게 되면 부활이 두 번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천년왕국이 될 때 모든 신자가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순교한 사람만 부활한다 그랬죠. 순교한 사람만 부활해서 예수님과 천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나머지가 부활한다. 그래서 신자의 두 번의 부활을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의 총체적인 부활만을 얘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요 사이가 천년입니까 여러분? 전천년 주자는 요 사이에 천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아니죠. 이건 그냥 그날에 연결된 거죠. 그날에 연결된 사건이지 그 날에 함께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자, 그다음 천년왕국이 약간 불완전한 왕국이에요. 천년왕국에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세상은 엉망이야. 천년왕국이. 천년이 참에 땅의 백성 사탄이 옥에서 놓여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리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지는 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네.
예루살렘만 빼고 온 세상이 다 미혹되고 다 넘어간 거예요. 무슨 왕국이 그래, 그리스의 왕국이. 19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그럼 천년왕국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19장 19절에는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 미혹된 자들은 모두 새의 먹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근데 19장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20장에 다시 그렇게 백성들이 존재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왕국이 어떻게 주님의 재림으로 오신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무천년설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천년적 현황구설은 구조화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무천년설이 옳다. 자, 계시록 19장과 20장은 평행장이다. 여러분 오늘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19장 시간순으로 크로놀로지컬리 19장에 일어난 사건이 끝난 다음에 20장 이게 아니에요. 시간순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19장과 20장은 패러그래프 서로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동일한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본문의 병행 패러그래프지 시간순으로 이어지는 본문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거를 그냥 단순한 시간적인 흐름으로 보면 그래요. 천년왕국이 주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점진적 평행 구절로 봐야 돼요. 사실은 계시록 꼭 19장 20절뿐 아니라 20장뿐 아니라 계시록 전체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절, 일곱 사인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우리는 그걸 시간순으로 보거든요. 그게 되게 단순하니까 이렇게 계시록 1장부터 시간순으로 이렇게 되나 보다. 근데 보면 그렇지 않아. 반복돼. 일곱 인에서 얘기됐던 것이 또 일곱 나팔에서 얘기되고 또 일곱 대절 반복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일곱 인 나팔 대절 이 이야기가 서로 병행된 본문이지만 어느 정도는 프로그레시브, 어느 정도는 시간의 점진성을 띠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제가 볼 때 맞아요. 그렇게 보면 19장과 20장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 19장에 말하는 것을 20장은 새로운 표현법으로 말한다. 즉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말하지만 20장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사탄이 마귀의 권세가 꺾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요.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20장을 보시면 주님은 이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되어야만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보좌에 앉으신 하늘의 왕이요 땅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죠? 자, 그래서 계시록 보세요. 우리 주님과 계시록 20장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 지금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 것 나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너희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이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졌으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 그랬죠. 하늘의 권세, 우리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왕처럼 다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앞으로 주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부로 와닿지는 않겠지만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 부분을 사실 그 어느 장로님 누구예요? 유명한 장로 왕의 기도 책 쓰신 유명한 분 어느 교수님이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갖고 우리는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왕과 같이 기도하고 왕과 같이 명령하고
왕과 같이 행동하라고 이렇게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왕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놀라운 책인데 그래서 그분은 진짜 많이 배우신 교수님이지만 정말 능력과 기적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삶을 사셔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네요. 내가 이름을 순간 까먹었어. 지금은 제가 약간 좀 티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순간이 되면 손기철. 누구? 손기철. 손기철 장로님. 맞아. 왕의 기도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어쨌든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야 이거 주님의 권세, 그 왕의 권세를 나한테 나눠주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미래가 보이고 그 사람을 향한 예언이 들려지고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지금 실감이 안 되고 피부로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수는 있어도 저는 이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무적행위에 갇힌 사탄의 이야기 이것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용을 잡은 이고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어 담기고 그 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외에는 잠깐 노이리라. 자, 이것이 무천년설 우리가 이제 믿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단 마귀는 지금 무적행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천년설의 약점이에요.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면 왜 사탄이 지금 무적행에 갇혀 있지 않은가? 사단은 지금 교회 시대에도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는다. 지금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 있나요? 무천년설이 다 맞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하늘 전쟁에 패서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우리 여기까지 봤죠? 이제는 땅으로 분명히 지금 무적행에 완전히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십자가와 대속의 복음을 믿으면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성도들에게 사탄은 마치 무적행에 갇혀 힘을 잃어버린 자와 같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뒤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가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리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뭐에 비유하셨냐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이라고 같이 보셨어요.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해야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어떤 메커니즘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강한 자가 결박이 되고, 즉 사탄을 말하는 거야. 강한 자는 사탄이 결박되고 귀신은 쫓겨져 나간다. 그래서 사탄이 결박된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사탄이 결박되는 일이 일어난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봅시다.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자, 이야기를 사단이 결박되었다, 무적행에 결박되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적행에 갇혔다는 것은 사단이 속박되었다, 사단의 활동이 약화되었다, 사탄의 활동에 대단한 제한이 생겼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쓴 글이에요. 나는 이렇게 봐요. 사단은 지금 무적행과 땅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무적행에 봉인시켜 버릴 수 있는 가능성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 신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보혈을 믿고 대속과 죄사함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주 예수께서는 그 믿음을 따라 사단을 봉인하신다. 그러니까 마치 무적행에 가둬버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권세 있게 사용할 때 사단은 지금도 봉인이 된다는 거예요. 봉인이 된다. 결박이 된다. 땅에서 내 안에서 내 옆에서 활동하는 사단 마귀를 언제든지 무적행에 봉인시킬 수 있으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쓸 때마다 사탄은 땅에서 자기 십골로 찾지 못하고 무적행에 다시 떨어지는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그러니까 사단이 기본적으로는 디폴트는 갇혀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단을 갇혀버리는 힘을 쓰지 못하고 갇혀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그건 마치 구원하고 교회를 같이 하는데요.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나 만인이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는 자동적으로 보편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대속의 구원에 미치는 제한적 구원론. 그렇잖아요. 보편적 구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지만 만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그 구원의 역사, 대속의 은혜가 미치잖아요. 그것처럼 사단은 기본적으로 갇히진 않았어요. 무적행에. 그러나 사단이 무적행에 갇혔다는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언제 일어나시냐면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는 그 일이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말하는 사단이 무적행에 봉인된다는 말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사실 계시록에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마겟돈 전쟁. 근데 나중에 얘기하게 될 텐데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아마겟돈 전쟁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나 실제로 무기또 산이라는 것이 없고 무기또 평원이라는 것도 한 몇천 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전쟁이거든. 아마겟돈 전쟁이. 근데 가보면 그 평원이 무기또 평원을 가보면 한 10,000명 들어가면 꽉 차. 상징인 거야. 왜냐하면 무기또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냐면 그 이스라엘이 완전 망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거든요. 요시야 예수. 옛날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애굽의 군대가 들어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장소를 들어서 말한 것이지 실제 아마겟돈이라는 그 무기또 평원에서 실제로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그런 상징들이 계속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무적행에 봉인이 된다는 것도 그것이 literally 문자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권세를 의지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천년왕국을 봅니다. 자, 천년이라는 기간도 그래서 상징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literally 천년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기간. 주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 주님이 성령으로 통치하는 교회 시대를 말하는 기간으로 저는 봅니다. 첫째 부활도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그랬는데 그것도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적인 권세를 발휘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두 번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부활은 뭐 영적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한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많잖아요. 그게 첫 번째 부활이고, 그러나 부활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두 번째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 스피리추얼 바디를 입는, 하늘의 몸을 입는 두 번째 부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죠. 그것처럼 사망도 성경에는 두 개의 사망이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사망. 그러나 진짜 무서운 건 두 번째 사망이죠.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의 사망이 진짜 무서운 것처럼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두 번의 부활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자, 나는 대환난은 있다고 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보통 대환난이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해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저의 입장은 후환난 무천년설입니다. 환난 후에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없다. 환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 입장은, 성경을 가르치는 제 입장은 후환난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주의적으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푸는 법을 해보려고 여러분에게 이사 본문을 읽어오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을 들어가서 정리해보면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전권을 위임받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의 왕권적인 통치에 들어가고 그 주님의 왕권적인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복음 전파, 말씀 전파에 참여하십시오. 그 안에서만 주님의 통치를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항상 함께 일어나요.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내면의 왕국입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려는 주님의 통치에 굴복하십시오. 발을 내어드리고 어두운 것을 주님의 빛에 익스포즈 하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내면의 왕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외면의 왕국과 내면의 왕국을 균형 있게 잘 유지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이 왕국의 끝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시간부터는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사도들의 시대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의 시대와 바울 사도의 서신과 그래서 선교, 로마 시대의 박해사와 세계 선교사 그리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이 주님의 왕국 시대를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의 왕이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은 아닐 수는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우리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주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능력과 표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시며 하나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하시며 우리의 내면이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 숨기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준비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를 들여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나라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 다하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